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다들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책을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면 동화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로 읽던 장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내 삶의 가치관이나 관계, 또 상처나 습관을 비추는 질문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들,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수많은 장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 별에 있던 장미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구에 너무나 많은 장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막 여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내 장미에게 드린 시간이 그 장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사막 여우의 말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미가 특별한 이유는 모양이 달라서도 아니고 어떤 다른 장미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보내었던 그 시간들, 또 마음을 다한 진정한 관계가 장미를 가장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처음에는 소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특별함마저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도 또한 믿음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로 한번 돌아가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요.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겨울 동안 우리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은 부흥회가 많지는 않지만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병 고침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머님께서 아프셨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으신 이후에 온 가정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병고침,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떤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또 부목사님들, 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시기나 시절, 상황은 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모두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요 은혜였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요, 나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았나 생각했던 적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익숙해지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신앙은 어떤 해야 할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에도 나왔습니다. 다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랑의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처음 사랑은 눈에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관계를 맺으며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지점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의 회복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본문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매우 단호하면서도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했고 인내했고 거짓을 분별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사도라고 했던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단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버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페케스입니다. 아페케스. 이 단어에는 놓아두다, 내버려 두다, 또 더 이상 붙들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사랑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조금씩 뒤로 밀려나면서 결국에는 차갑게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가장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었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의무감, 익숙함, 자기의 의, 또 두려움과 염려, 상처와 미움, 책임감, 분주함 등 여러 감정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그것으로 뺏기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있었고 신앙에서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히 보고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은 상태,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충실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렸다라는 단어는요,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내려놓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진 것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다시 사랑하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사랑하자. 이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며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이후에 즉시 정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계속 묻고 추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정죄가 아닌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회복의 단계, 무엇을 더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모뉴에입니다. 무네모뉴에.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의식적으로 기억하라, 계속해서 마음에 붙들라, 현재의 삶을 비추는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그냥 기억하듯이 회상하듯이 떠올리고 끝내지 말고 지금의 너를 비추는,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처음을 기억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씩 관계의 자리에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는 그 과정은요, 극적이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짓는다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처음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믿지 않았느냐, 왜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고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서부터 나와 거리가 멀어졌느냐, 어디서부터 사랑의 자리를 내려놓았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언제나 떨어진 지점이 어디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었는지, 처음에는 기도가 정말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였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결제 서류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그냥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런 결제 요청을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진 않은가? 처음에는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었는데, 그래서 예배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었는지 주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그 사실을 알고 후회하고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출발점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었는지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우리의 실패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언제부터 마음이 식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복은 언제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돌아서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멀어졌는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며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떨어진 자리를 정확히 가리키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이며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결책 두 번째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후에 추상적인 반성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은 처음 마음을 다시 느껴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의 감정을 되살려보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처음 행위라는 헬라어가 타 프로타 에르가입니다. 근데 프로타는 처음에 근본적인 본래의 뜻이 있고요. 또 에르가는 행동, 실천,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처음 했던 어떤 몇 가지 행동을 의미하기보다 처음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감정의 회복보다 삶의 방향, 회복의 방향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기 위해 했었고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삶의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억지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행동을 다시 만들어내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사랑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살기 시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이 보이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하거나 더 큰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어가는 것,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만남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게 될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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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시 잘해보라고, 다시 예배를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은 추억으로 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살아내라고,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의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의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이 부족하다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버렸다라는 말은 사랑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내려놓아진 것. 그리고 주님은 그 상태를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잘해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생각해보라.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자리, 처음 예배가 기쁨이었던 순간, 처음 말씀 앞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기억을 되살리라고. 왜냐하면 회복은 언제나 떨어진 지점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했었는지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처음 행위란 처음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던 삶의 방식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의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은 오늘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처음 사랑 예수님을 다시 노래하다입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지난주에 1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았는데,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 특별히 북한 보위부 장교 박교순이라는 인물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박교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교순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일기장에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발표해서 그 일로 인하여 어머니가 처형되게 됩니다. 아마 어린 아들은 그 일로 인하여 깊은 죄책감 또 상처를 안고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 안에 어머니의 신앙의 흔적도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과 아픔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박교순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눈 덮인 설원에서 총사를 앞두고 있는 박교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잘했디요. 나 잘한 것 맞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 내가 한 선택이 주님 안에 옳았습니까? 라고 묻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한 장면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버렸던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멀어졌던 마음의 방향을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처음 사랑을 다시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다시 노래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